따라합시다.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 역대하 5장은 드디어 성전 건축을 이제 완공하고 이제 봉헌식을 하는 그 과정이 이제 5장, 6장, 이제 7장까지 계속되는데요. 얼마 만에 지었느냐? 열왕기상 6장 그 마지막 절에 37절, 38절, 이게 38절에 이렇게 보면 11째 달 불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설계대로 식양대로 성전 건축을 마쳤다. 그래서 우리는 뭐 성전이 뭐 이렇게 크냐, 화려하냐, 적으냐, 작으냐, 뭐 이따위 성전을 지었느냐, 뭐 그런 소리 할 거 없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준 뭐요? 설계도대로, 식양대로 7년에 걸쳐서 성전이 완공되었어요. 더 정확히 하면 7년 한 6개월 정도. 열왕기상에도 나오지만 오늘 본문에도 성전을 지을 때 그 성전 안에 어떻게 했어요? 14절에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하였더라. 하나님의 성전 안에 뭐가 가득했어요? 근심이, 염려가, 원망이,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가득한 영광이 가득한 성전, 얼마나 감사합니까? 능히 서서 섬기지를 못했다. 이건 쓰러졌다는 이야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할 때에 그 영광에 그냥 쓰러지고 마는 거죠. 이 하나님의 영광을 한번 우리가 만나야 돼요. 할렐루야. 출애굽기 33장 18절에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지만 실제적으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에 전부 다 이렇게 특별한 현상들이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 사모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마음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할렐루야.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그 하나님의 영광. 이 구름으로 말미암아 이제 구름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실제적으로 나타냈어요. 구름이 가득한 거죠. 성막에도 그랬어요. 출애굽기 40장 35절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어요. 이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모세가 40일 금식할 때도 그랬고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도 구름이 그렇고 오늘 구름 타고 주님이 오신다. 영광 가운데 또 오신다. 할렐루야. 영광의 구름이 이 전원에 가득 넘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영광이 임할 때 뭔가 하나님의 어미하심이 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달아지기도 하고 눈물이 나기도 하고 막 기쁨이 생기기도 하고 평화가 막 임하게 되고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막 못 박히고 천사들이 수종이 들고 성령이 충만하게 되는 이 세상 영광하고는 세상 부의 영광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비교할 수. 이게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무슨 죄가 있겠으며 무슨 염려, 걱정, 근심이 있겠습니까? 온전히 주께 맡긴 내용,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그때 음성이 들리는 거죠. 에스겔서 10장 4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임하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여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고 뜰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다. 시편 26편 8절 말씀에 여호와여, 따라합시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이곳, 주에 계신 집을 여러분들이 사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실제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이 자기 집을 사랑하면요, 쓸고 닦고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건물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그 건물에 거하는 식구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걸 귀하게 여기는 거죠. 다 우리 집 사랑하는 가족들이 머무는 이곳, 하나님의 백성의 집, 하나님의 집, 아버지의 집.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성전이 무너졌느냐? 하나님의 집을 우상으로 여겼지 언제 사랑을 했냐 말이지. 사랑해야 돼. 할렐루야. 그 전안에 아버지를 모시는 집안 전안에 우상이 가득하니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만 사랑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주의 영광이 머무는 이곳을 내가 사랑합니다. 그래서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기를 사모해야 돼. 세상 사람들은 코로나가 끝나기를 바라지만은 우리는 주의 전에서 예배하기를 사모해야 돼요. 그게 다른 거예요. 코로나가 끝나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전에 모여 예배 안 드립니다. 주의 전을 사랑하지를 않아요.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주의 전에 오를 때마다 출애굽기 33장 18절에 주님을 꼭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언제 어디서나 다 만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는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7년 만에 성전을 설계대로 완성하고 그게 하나님의 전이 가득했는데 그때 그 감격이 솔몬을 비롯해서 제사장들, 레위인들, 족장들, 우두머리들, 백성들이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그 첫 감격, 그걸 잃어버리지 말아요. 그걸 잃어버리니까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는 여기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그러니까 세상에 가서도 그 사랑이 실천이 되는 거죠. 여기서도 사랑이 없는데 무슨 세상 가서 사랑을 실천하겠어요? 이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데 그 성전 안에 뭐가 도대체 있기 때문에 이러냐? 무엇보다도 언약궤입니다. 따라합시다. 언약궤. 여기 이제 5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전을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치고 이제 성소의 기구들을 다 들여다 놓고 이제 2절에
언약궤를 다윗성 시온에서부터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제 레위인들이 어깨에다 메고 이제 올라갑니다. 그래서 4절에 레위인들이 사람들이 궤를 매니라. 뭘 맸어요? 궤가 바로 뭐예요? 언약궤. 그때 6절에 보니까는 양과 서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너무나 감사해서 7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본전 지성소 그룹 날개 아래더라. 약 480년 만에 모세 때 지었던 그 하나님의 그 언약궤, 그것을 광야 40년을 거쳐서 가나안 땅을, 요단강을 건너가고 그것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 사사 시대를 거쳐서 이제 다윗 시대를 거쳐서 사울 시대 때는 그게 얼마나 멸시받았어요. 사사 시대 때는 이게 우상하게 되기도 하고 블레셋에 가기도 하고, 이게 실로를 거쳐서 지금은 이제 기럇 여라임에 있다가 지금은 어디요? 다윗이 시온성에 다윗성에 천막을 만들어 놓고 그 속에 모셨던 그 궤를 드디어 출애굽한 지 480년 만에 거기 안치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안에 지금 뭐가 있습니까? 언약궤가 있는 거예요. 그 언약궤가 없는 것은 성전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성전을 지어놓고 제일 먼저 한 것이 바로 뭡니까? 언약궤를 그 안에 모신 거예요. 왜? 그 하나님의 언약궤는 곧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약궤가 있는 곳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보면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가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여기서 만나 주신다고 그랬어요. 때문에 우리는 성전에서 나올 때마다 언약궤가 있는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곳에 우리는 하나님을 꼭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일상의 삶 속에서도 그 말씀을, 그 만난 감격을 가지고 그 음성을 듣고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이 너무너무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강단의 언약궤란 말이 아니고 이 강단에서 주시는 말씀이 옛날에 이야기하면은 그 성막, 그 언약궤에서 말씀이 나오는 것과 똑같다는 이야기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예배 드릴 때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를 있다는 것은 그게 성전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날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언약궤를 모시고 있다는 거예요. 언약궤는 하나님이 영원히 머무는 곳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고린도서 3장 16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세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아버지와 아들이 우리 안에 거하세요. 요한 2서 1장 9절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따라합시다.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언약궤를 성전 안에 모시는 것은 곧 아버지와 아들을 모신단 말이죠. 우리가 어떻게 아버지와 아들을, 언약궤를 내 안에 모실 수가 있는 성전이 되었느냐? 이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와 아들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요한복음 14장 27절 21절 쭉 밑에 보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할렐루야.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십니다. 성령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계십니다. 이 언약궤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내 안에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신다면은, 언약궤가 있다면은, 약속의 주님이 계신다면은 내 안에 뭐가 가득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거예요. 그걸 깨닫는 순간에 염려는 물러갑니다. 걱정은 물러가요. 내 안에 미움, 시기, 질투가 물러가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 돼.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리라. 아멘. 또 하나는 이 성전 안에 영광이 가득한 것은 그 언약궤인데, 더 한 번 더 들어가 보면은 그 언약궤에 뭐가 있습니까? 두 돌판이 있는 거예요. 자, 보십시다. 10절에 궤 안에는 뭐가 있어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오는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 모세가 호렙 안에 그 안에 넣은 것이라. 그러니까는 십계명 두 돌판이 480년이 지나면서 여전히 그 언약궤 안에 보존되어 있었더라. 아멘. 여기 만나 항아리와 아론의 장난 지팡이는 나오지 않는데, 그러나 여기 분명한 것은 십계명 두 돌판이 그 언약궤 안에 그대로 아직까지 보존되어 있었다. 그게 뭐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십계명 두 돌판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들의 심령의 이 돌판에다가 새겨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신비에 새겨졌다. 아멘.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매일 십계명을 묵상해야 돼.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절대로 우상 만들거나 잘하지 마라. 여호와 이름 망령되이 여기지 마라. 안식을 거룩히 지키라. 요즘 말하면 주일을 거룩히 지키라. 아멘. 이 코로나 때요, 이 십계명이 다 무너지는,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부모 공경해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적질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내 것에 물건을 탐내지 마라. 이것을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기억한다면은 천대까지도 복을 받겠다. 할렐루야. 준다. 천대까지 복은 바로 십계명대로 살면 그렇게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계명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지키면. 신명기 5장 10절에 그것만 여러분들이 매일 묵상해도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두 돌판이 뭐예요? 한쪽은, 한 돌판은 뭐예요? 하나님 사랑, 1계명에서 4계명. 또 한 돌판은 뭐예요?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이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나오잖아요. 첫째,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은 마음 다하고 힘 다하고 목숨 다하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이와 같으니 네 이웃을 뭐요? 내 몸처럼 사랑해라. 이게 계명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아멘. 613개의 율법이 있지만 그걸 줄이면은 십계명이고, 그것을 줄이면은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내 마음판에 늘 새겨져야 돼. 사랑이란 두 글자가 늘 새겨지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이것을 여러분들이 묵상을 해야 된다. 그럴 때 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거예요. 십계명이 두 돌판이 빠져버린 언약궤는 없습니다. 그래서 십계명대로 살아야 돼.
오늘 십계명이 구약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게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서 다 성취된 거예요. 내가 율법의 완성이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내가 율법을 이루려고 왔냐. 다 이루었다는 것은 십계명을 다 이룬 거예요. 아멘.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계명대로 산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오늘 하루의 삶이 십계명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속에서부터 나와야 돼. 할렐루야. 속에서부터. 이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그리스도께서 완벽하게 이루어진 사랑. 그래서 그것이 나를 항상 내 삶을 동인화하는, 동력화하는 원인이 되는, 힘들고 어려울 때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기쁘고 슬플 때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이게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출애굽기 31장 18절에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라. 첫 번째 돌판 깨졌잖아요. 금송아지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또 친히 쓰셔서 두 번이나 십계명을 두셨어요. 신명기 10장 14절에 여호와께서 산 위에 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니라. 불 가운데서 십계명을 주셨다. 오늘 십계명이 무거운 게 아니라 막 뜨거운 불이 되어서 할렐루야. 누가복음 24장 32절에 성경을 풀어주실 때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느냐. 십계명을 묵상할 때 마음이 막 뜨거워가지고 그대로 살 수밖에 없는 능력이, 불같은 능력이 여러분들이 임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내가 새기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새기는 거예요. 성경 암송이라는 것은 주님이 나한테 새겨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탁 주시고 이 말씀을 외우고 싶다. 이것은 하나님이 새기는 거예요. 불로 새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음판에다가 이 잠언 3장 3절 말씀처럼 이게 새겨줄 때에 잠언 2장 10절에 이게 내 속에 들어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이상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 그러죠. 예수 믿으면서 잊혀지지 아니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새겨준 거예요. 그것이 하나, 둘, 세 개, 네 개, 이게 100개, 200개, 300개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건 안 잊어버려요. 절대 안 잊어버려요. 주여, 오늘도 십계명 안에 613개 계명이고 그 안에 성경 66권이 다 있는 거예요. 이 사랑 안에 성경 66권이 다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은 사랑으로 풀어야 돼. 할렐루야.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 유익이 없어요. 요즘 정인이 때문에 난리인데 애를 때려 죽였다 어쩌고. 아무리 입양을 해도 사랑이 없으니까 드러나게 보이는 거죠. 내가 입양했다. 그건 뭐예요? 네 몸을 네가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 성경에서 사랑을 빼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할렐루야. 이게 사마리아인이다. 아멘.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찬송이 가다. 정말 내가 언약궤를 모시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내가 사랑의 계명을 내 마음판에 주님이 사랑이라고 새겨줬다면은, 내가 이제 성전이 되었다면은 정말 감사 찬송이 나와야 돼. 할렐루야. 찬송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찬송은 결론입니다. 찬송은 결론이에요. 신앙의 결론이에요. 아무리 봐도 찬송은 신앙생활의 최고봉입니다.
기도 아무리 많이 하고 성경 아무리 많이 읽어도 그 기도하고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고 암송하고 듣고 한 이유가 뭐냐? 결국은 찬송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기도 왜 합니까? 찬송하려고. 말씀 왜 읽습니까? 왜 은혜 받습니까? 찬송하려고.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이사야 43장 21절에 여러분들이 정말 올 한 해 찬송을 기쁨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겨워서 사랑의 노래를 많이 부르면요, 기적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영광이 임하게 돼 있어요. 이게 원리예요. 신앙이 제대로 될 때 찬송이 많이 듣고 싶고 부르고 싶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앙이 떨어지면요, 찬송 안 불러요. 잘하려고 그러지, 멋있게 하려고 그러지, 그리고 내 기호에 맞는 거 들으려고 그러지. 내가 찬송을 불러야지. 할렐루야. 내가 불러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 노래는 듣는 것에 있지만은 찬송은 내가 불러야 돼. 할렐루야. 잘 부르고 못 부르고 떠나서, 자 12절에 보십시다. 시작.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삭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의 아들과 함께 다 세마포를 입고 제단 동쪽에 서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 부는 제사장 120명이 함께 서 있다가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 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또다 하며 그때에 여호와 이전에 구름이 모여 가득하더라. 할렐루야. 그때가 언제입니까? 결정적인 순간은 감사하며 찬송할 때에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전안에 찬송이 가득한 곳에 영광이 가득하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내 안에 찬송이 가득해야 돼. 여기 보세요. 찬송이 울려 퍼질 때 구름이 가득한 거예요. 제사장이 그때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하였더라. 그래서 이게 십계명 때문에 하루에 7번 찬송한다는 것이 시편 119편 164절입니다. 의로운 규례를 인하여 하루에 7번씩 찬송합니다. 아멘. 그리고 165절에 내가 주의 법을 사랑하오니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 큰 평안이 임하고 할렐루야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이거 엄청난 말씀이에요. 엄청난 말씀이에요. 엄청난 말씀. 여러분들이 십계명이 새겨지고 이것 때문에 십계명을 묵상한 가운데 찬송이 하루에 7번 실은 완전수 아닙니까? 정말 찬송이에요. 온전한 찬송이 드려지게 될 때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잃어버린 찬송을 찾아주신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15절에 아멘이십니까? 골로새서 3장 16절 늘 이야기하지만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속에 풍성히 거할 때에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할렐루야. 이 감사 찬송해야 돼. 여기 13절에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감사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잖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감사 찬송 많이 하세요. 감사합니다 하면서 찬송할 수밖에 없는 시편 22편 3절에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십니다. 찬송 중에 하나님이 임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원래 하나님께 응답받은 게 12곡을 암송해라. 나도 노력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야 돼. 찬송하는 일에 골몰해야 돼. 자꾸 잊어버리니까 하루에 7번씩 문자 그대로라도 7번씩이라도 찬송하세요. 중간중간 찬송하세요. 1월달에 347장 못 외우신 분들은 원래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겁니다.
원래 제 말씀을 듣고 12곡을 꼭 찬송하세요. 지금 그렇게 347장 외우자 그랬는데 아직까지 못 외운 분들은 지금 오늘 26일인데도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회개해야 돼. 회개. 그냥 자동 발사적으로 막 나와야 돼. 할렐루야. 그게 가사가 1절에서 4절까지 막 뜻을 생각하면서 그때 막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칠족소와 싸워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적과 꾸려는 땅 여러분들이 될 거예요. 할렐루야. 찬송이 가득해야 돼. 내 입에. 할렐루야. 내 마음에 뭐가 가득합니까? 내 입에 내 안에 영광이 가득하려면은 찬송이 가득해야 돼. 내 입에 가득해야 돼. 내가 불러야 돼. 할렐루야. 귀에 가득한 것도 중요하지만은 내가 불러야 돼. 미리 불러야 돼. 자꾸 이렇게 들으면은 감상에 젖어요. 내가 부르면은 영이 역사합니다. 천사가 역사합니다. 할렐루야. 내 혼과 몸이 역사해요. 하나님 영광 받아요. 내 주위 환경이 바뀌어버려요. 할렐루야. 찬송하 보세요. 바뀐다니까.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송하니까 옥토가 지진이 흔들리잖아요. 여호사밧 때 찬송하니까는 어떻게 됐어요? 모압과 암몬군이 다 떠나가잖아요. 아멘. 환경이 바뀌어요. 그냥 찬송하세요. 할렐루야. 그 다음 환경 바꾸는 것은, 사람 바꾸고 환경 바꾸는 것은 하나님 손에 있어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아멘.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아멘. 그 첫 성전을 7년 6개월 만에 짓고 언약궤를 모시고 찬송을 막 120명이 나팔 부는 자만 120명이요. 찬송을 하는 자가 288명. 오케스트라가 4,000명이라고 그랬어요. 다윗이 이미 다 준비한 거예요. 왜? 찬송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계시록에 가면은 일곱 가지의 종류의 찬송이, 7번의 찬송이 나와요. 7번에. 그만큼 기둥하라는. 시편 71편 8절 말씀 꼭 기억하세요.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찬송하는 것이 주님께 영광 돌리니까 그곳에 영광이 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구름이. 찬송하면 구름이 임합니다. 할렐루야. 영광이 임하네.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다. 7번 정도가 아니고 종일토록 찬송을 드려 하나님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해야 돼. 할렐루야. 내 입에 쓸데없는 말 하지 마세요. 그냥 찬송을 부르세요. 그죠? 할렐루야. 놀라운 일이 오늘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찬송 부를 때 됩니다. 찬송 부를 때 시험은 물러갑니다. 찬송 부를 때 귀신은 도망가게 되어 있어요. 찬송 부를 때 하늘문이 열리게 되어 있어요. 영광이 임하게 되어 있어요. 실제적입니다. 할렐루야. 이거는 원래 여러분들이 승리하느냐 아느냐 어디에 달려있느냐? 찬송에 달려있어요. 그러니까 전쟁터에 나갈 때 가운 입히고 성가대부터 앞에 나가잖아요. 할렐루야. 말씀을 맺습니다. 딴 거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최고입니다. 할렐루야.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 영광 위해서 하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왜? 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언약궤를 모시고 십계명 두돌비가 내 마음판에 새겨졌어요. 십계명이 새겨졌다는 것은 말씀이 새겨졌다는 것이고 사랑이 새겨졌다는 것이고 내 모든 것이 다 사랑으로 되는 것이고 그냥 너무 고마워서 감사해서 하루 종일 감사합니다. 찬송하면서 해보세요. 뭐가 문제, 뭐가 걱정이에요? 하나님 책임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으로 삽시다. 할렐루야. 사랑으로 삽시다. 할렐루야. 찬송하며 삽시다. 승리는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우리들의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염려 걱정하지 말고 주님 모시고 말씀대로 사랑으로 하나님이여 찬송을 많이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 힘들고 어려운 분들 많습니다. 주님 아시잖아요. 염려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걱정한다고 되고 찬송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도와줄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이름 부릅니다.